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가지고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항상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감동받기를 간구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의 초보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가 필요한데 믿고 나서는 뭔가 더 그 이상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더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보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더 이상의 복음도 없어요. 더 이상의 큰 사랑도 없습니다. 성도는 일생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십자가를 배우다가 죽어야 돼요. 목회자도 예수의 피를 전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죽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는 지식도 있고 다른 뭐 철학도 있고 다 아는데 왜 다 버리고 나는 이걸로만 전도하겠다. 이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최선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믿음도 없어요. 다른 은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공로 힘입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같이 가죠. 신약에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구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복 있다 그러면 뭐 막 물질의 복을 받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보호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런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의 피로 자기 영혼을 날마다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악된 것을, 어두움을, 더러움을 묻혀왔다면 오늘 예수님 피 공로로 피로 다시 우리 영혼을 씻고, 아멘,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다 깨끗하게 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또 다른 거고 혼과 육은 이걸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 이성, 지, 정, 의, 이것도 육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내 의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감정, 이걸 다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소욕, 이거 다 육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 혼과 육을 말하는 이 육은 세상 것을 좋아해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금 내 자아가, 나라는 사람이 육과 이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타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사망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거기 따라가서 살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육신의 생각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꾸 눈에 보여야 되고
머리로 계산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은 자꾸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도는 일평생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혼동합니다. 계속 이해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나의 앞에 딱 닥치면은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딱 나에게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걸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믿어야 돼.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없는가 보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도 전혀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니죠.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성장인 거예요, 성장인 거예요. 완전히 거기로 딱 들어가야 돼, 이제 우리가. 네. 육신의 생각은 딱 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막 육신의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나에게. 그 생각 이기느라고 아주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영적 존재야. 나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육신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냐? 너 생각은 절로 가라. 거룩한 생각은 나에게 있어라.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야,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경건한 사람이 왜 이렇게 불의에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실한데 하는 일 잘 안 돼. 지지르게 가난하고 그 자식들도 잘 안 돼. 잘 안 돼.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둘이가 교회 막 아둥바둥 하다가 두 분이서, 애들은 어린데 둘이가 신방 가다가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 가다가 그 차에 껴가지고 둘이 직사해서 죽었어요. 경건한 자의 죽음, 여러분, 그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이해되지 않죠. 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요? 질문합니다. 시편 73편 3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내 믿음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해결책을 어떻게 주시냐면 직속으로 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73편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기도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의미 싹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게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 뭐 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 무슨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이해 안 되는 일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를 깨달았냐면, 야, 저렇게 살아도 의인들은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둥바둥
여러분 요즘 같은 발달된 세상에서 물질 쫓고 사람들은 막 쾌락을 쫓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막 단풍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막 단풍 구경으로 가고 싶지? 예? 세상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예? 박규경 집사님 일주일 동안 이러고 불 앞에서 일했는데 오늘 같은 막 쉬고 싶잖아요. 아멘. 그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그게 근데 목회자가요 생각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요. 단풍 까이 거 이거 또 내년에 또 져 이거 뭐 내년에 또 지고 또 지고 천국 가봐요. 천국 가면 응?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게임도 안 돼요. 이런 건 게임도 안 돼. 주님으로부터 하는 그 향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 아유 우리 장로님 오늘 보니까 거의 일하러 가신다는데 내가 눈물이 나려 그러네 막.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현재 저렇게 일하고 건강한 것도 참 큰 복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이해하지 않아요.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근데요 그걸 또 방심하면 안 돼. 그러다가도 또 뭐가 딱 오면은 또 기도하기를 딱 꺾어. 그럼 또 육신산의 사람으로 또 돌아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걸 쭉 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인데요. 한동훈이가 뭐 천주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더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천주교는 그런 세례명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 구원이란 뭐냐. 예전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데 그 사람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잡힌 게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 혼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럼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반대겠죠. 이 사람은 육신이 자기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육신이 벌써 가 있어. 발이 거의 가 있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 있어. 영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영을 자꾸 사용하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육을 사용하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을요, 계속 아령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육 생기죠? 근육이 생겨요. 막 들었다 놨다 하면 막 근육이 생기고 그러죠. 발달한다고요. 영을 자꾸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내 영을 그렇게 사용하면 거룩해져요. 예수의 피를 자꾸 내가 먹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대적인 불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강하면 희한하게 육이 약해져요. 뭐 아프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초월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육이 강하면 영이 또 약해져. 기도가 안 돼. 내 생각이 육신적인 막 쾌락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으면요 이 육신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강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할 때 내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 바울은 지식이 많았잖아요. 알고 있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이 지정의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 말로 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 가는 거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 부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려면 너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 지어야 된다. 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내 육신을 뭘로 제어해야 돼요? 영으로 제어해야 돼. 이 질서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뭘로 죽이냐? 육신의 소욕을 영으로 죽여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보다 영이라 이거. 영. 네. 교회에서 자기 경험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 가지고 교회에서 딱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했다,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으로 뭐를 하려고 한다?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어떤 내 지식과 어떤 내 재능과 어떤 내가 부여받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지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든다?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 사용해도 그 사람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또가 어느 날 흥부하고 놀부 마을에 부임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또가, 놀부가 맨날 저 형이라서 못됐고 흥부는 동생이라서 맨날 당하고만 사니까 이 사또가 이제 이 놀부 이놈을 좀 고쳐줘야 되겠어. 예? 되게 동생을 좀 이렇게 잘 높여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둘을 불렀어요. 흥부하고 놀부를. 그래가지고 사또가 뭐라 하냐면, 흥부야, 놀부야, 니들 앞에 지금 똥 들어있는 똥통이 있고 꿀 들어있는 꿀통이 있다는 거예요. 니들 어디 들어갈래? 어디 똥통에 들어갈래? 꿀통에 들어갈래? 그러니까 놀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러니까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시 사또가 생각할 때 저놈이 역시 형이라서 아주 약삭빠르구나. 듣던 대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흥부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똥통에 들어갔다 이제 나와야 되는겨. 흥부는 맨날 지고 사는 거요. 꾀가 없어요. 약삭빠르지 못해요.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이제 놀부는 막 꿀로 막 뒤집어 씌고, 막 흥부는 뭘로 뒤집어 썼어요? 똥으로 막 뒤집어 쓴 거예요. 막 냄새가 풀풀 나고. 사또가 이렇게 보더니 흥부 놀부 각자 마주보고 선다. 딱 썼어요. 둘이 혓바닥으로 핥아준다. 그래가지고 막 핥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는 똥을 실컷 먹은 거예요, 그날.
그 얼마 후에 이제 흥부하고 놀부가요. 그 아내들이 또 못 됐어. 이게 또 부부가 같이 이게 못 돼가지고 아내들이 또 사또 앞에 불려왔네. 그러니까 또 똥통과 꿀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부가 그러는 거예요. 사또가 어느 통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놀부가 이제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똥통통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또 놀부의 아내가 똥통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똥을 또 흠뻑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흥부의 아내는 할 수 없이 그냥 이번에 똥 먹나 보다 하고서는 꿀통에 딱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흥부 놀부 각자 아내 앞에 선다. 핥아준다. 이런 얘기도 웃지 않는 분들이 있어. 아이고. 성호야, 목사님 말 이해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면요 얻는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육신은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닉하고 그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육신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육신이 뭘 추구해요? 우리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기껏해야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맛집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나 먹고, 좋은 데 있으면 구경 한 번씩 가려고 하고, 돈 벌면 조금 사고 싶은 거 사고. 육신의 요구가 여러분 이거예요. 조금 뭐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 받고 박수 받고, 뭐 신방 얻어 들어보니까 자기 몸 관리 잘해가지고 뭐 99 뭐라 했죠? 9988 1, 2, 3, 4요? 2, 3, 4요? 예.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뭐 살다가 그거라더라고요. 2, 3일 앓다가 죽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웰빙이라고 하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은 그것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은 그런 게 아니야. 영적인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라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항상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나는 이 돈 없으면 죽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 그 얘기하다가 진짜 네 입으로 그 얘기하다가 너 육신으로 살다가 너 죽겠다. 비참하다. 나 이 돈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의 영이 묻어나오거든요. 돈이 없어도 살아.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입술로 여러분 그거를 제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응? 육신적인 사람은 내 생각을 자신의 한계, 생각까지만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요. 돈 없어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 복도 주시는 거고, 그렇게 가야지 않아요? 그런데 돈 의지하다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죽어. 하나님이 없잖아요. 3절과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3절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올 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뭐였냐면 두렵고 떨렸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네. 바울이 고린도 올 때 자신감이 없이 왔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에 전도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잖아요. 그죠? 빌대, 배, 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쭉 사도행전이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의
완전한 그가 실패하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철학에 대해서는 1인자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시답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한 수 위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철학으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를 하는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어떤 지혜로 언변으로 그들에게 막 철학을 얘기해서 변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이겨요.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어요. 자, 그런데 설득은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만은 교회를 못 세웠어.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으로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4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좋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요. 성령. 네. 알겠죠? 에스도 알겠죠? 네. 찬양하는 것도 뭘로 해야 돼? 성령 받아서 해야 돼. 네. 성령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덴에서는 바울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자신감은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볼 때, 판단할 때 저 사람 정도는 야,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하면 설득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겠다. 그게 쉽게 볼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해보면 어때요? 그 사람 따라오나요, 여러분? 안 따라와요. 제가 2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오기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 사람이 전기 오토바이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 그 제 생각에 저 사람 전도할 수 있겠다. 딱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오토바이도 2대나 팔아줬어. 제가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뭣도 갖다 주고 그러면 전도가 될 줄 알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 어떻게 열어주시냐? 그 사람이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데 어떤 고객하고 막 그 소송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노이로제에 걸려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오토바이도 팔아주고 막 우리 교회 오면은 오토바이 팔아줄게 막 그랬어. 내가 안 와. 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어느 날 갔더니 자기가 막 소송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경찰서를 몇 번 갔다 오고 막 법원 갔다 오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하더라고. 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처제가 변호사거든요. 자꾸 붙여주려고 그래 이번에 해가지고 도와줄 것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됐어. 근데 내가 다 꼬꾸라지고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일을 이루고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칭찬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기 연세중앙교회 가면은 서울에
막 그 반주자들 있잖아요. 40년, 30년 연주해요. 예. 그 막 임명해가지고 또 다음 해에 또 임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럼 뭐라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배움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수만 해. 예.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막 뭐 합니까?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고 완전히 무명이 됐어요. 막 초야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인데 나이도 먹고 쓸 것 같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하고 있었어요. 안 돼, 나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연세들 이제 연세 나이가 많아서 힘도 빠지고 뭐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런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 아멘. 네. 다 사용하셔. 네. 하나님 모세를 부르잖아요. 호렙산으로 불러. 80 먹은 모세를 불러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예요? 너 지금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 있잖아. 네가 안 된다고 하고 네가 하려고 했던 그거 다 있지? 그거 다 내려놔. 예? 이력서가 뭐예요? 이력서 옛날에 있던 거 막 쓰잖아요. 이자가 뭐예요? 발자국 이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 발자취, 네 생각, 네 의지,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놔. 하나님은 그런 거 사용 안 하셔.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 새 일을 하겠다. 모세를 하나님 그때 쓰시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40대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야, 하나님의 일을 40대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50대가 돼가고 이제 가면은, 언제 쓰임 받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야. 네. 이러다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또. 그걸 믿고 딱 우리 믿음으로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내가 지금 구멍가게 한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얘네들이 다 어떤 회사였어요? 여러분 창고에서 시작했잖아요. 창고에서 시작하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 대신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죠.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자 보세요. 6절. 자 6절 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소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는 솔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자, 그 지혜는 만세전에 예비한 지혜인데, 자 8절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보세요. 9절 10절이 중요한데,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자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보는 거 아니고 듣는 거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다 뭐예요? 보는 데서 생기고 듣는 데서 생기고 마음에서 생겨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떤 지혜냐?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뉴스, 사람의 소리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분노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초월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세상의 지혜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와요, 여러분? 오늘 말해보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내 심령에서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영적인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